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3절 읽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정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를 때 비참하게 살아간다. 근데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무리 중에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율법교사처럼 생각했고 율법교사보다 더 우월하다. 정확한 네, 그렇게 생각한 무리들이 모였던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네. 솔로몬처럼.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한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부모의 유산에 관한 유류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그 유언자의 그 유언보다 우선시 여기는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예, 그럼 지금 본문에서의 이 동생은 유류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유산이 형한테도 그냥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지 네. 않고. 네. 근데 그냥 억울하니까. 네.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류분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법률 문제를 율법 교사와 해결했었던 것으로 비춰져요. 먼저 유대적인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사가 법적인 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부터 율법은 헌법이었어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민법으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제가 자세한 설명보다는 말씀을 읽어서 좀 알아보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그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측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인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만 읽어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끊었어요. 보시면 모세가 어떤 행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16절에서요. 모세가 왜 재판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네, 알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법도와 법과 헌법과 민법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헌법과 민법화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서서 재판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장인이 몹시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고 가고 했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부터 그 헌법화, 민법화해서 그 나라가 말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이 청년이, 다시 본문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율법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했던 일이 선지자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었고요. 사무엘에게서도 사사로서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유추가 가능한 구절이죠. 사사로서 재판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유추가 가능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그의 때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하게 하라. 네, 판결을 굳게 했대요. 그럼 판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 사무엘 사사를 이어받아서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럼 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리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정 정치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이어받았는데 정치를 잘 못한 거예요. 그 재판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나님의 뜻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하에 의해서 다른 방안인 왕정 정치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냥 다른 사사를 뽑아달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거 안 된다. 이거 봐라.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렇게 정치를 행정적인 판결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누굴 믿고 사사를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되겠다. 우리 왕정 정치를 하게 달라고 좀 사무엘에게 호소하자. 그렇게 되어서 사울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도 선지자이지만 선견자였지만 사사로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다른 시시비비의 행정적인 것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사사 역할로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법, 판결 이런 것들도 재판관으로서 해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산 상속에 관한 건을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유산 상속에 관한 건을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류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무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참된 율법사로 인정하고 바라봤던 것이었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가 우리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좀 체감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산 상속 문제를 그것도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원에 가냐면요. 가정법원에 가요. 그리고 지방법원에 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서기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지 대략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유상 상속에 관하여서 유대인의 유상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상속은 장자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대를 이은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무게를 이어서 짊어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을 이으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부모의 뜻을 이어서 부모의 정신을 잇고 자신의 가정을, 동생들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장자로서 주신 거라는 거죠. 장자에게 그 유산을 준 거였던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의 그 형에게 유산을 전부 다 주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이죠. 그 아들이, 장자가 이 동생을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대, 시므온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시므온 가정의 그 대를 잘 잇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 아버지가 그런 생각에서 유산을 상속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서 예수님께서는 왜 14절의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는 또 물음을 가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그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은 가르치기만 하고 재판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풍조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판결하려고 혹은 가르쳐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율법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느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볼 때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가 그렇고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들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법으로 인지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내용과 그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러니 율법을 생각하는 시야가 다르니 뜻이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되게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분명 율법은 생각하는 시야가 예수님과 유상 상속을 받으려는 어떤 이해, 뜻은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서로 율법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리 중 유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았을까요?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은 율법을 본문을 통해서요. 율법을 받아들일 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세상 규범과 같은 노선에 두어서 내가 세상 법을 어기게 되는 거다. 법을 지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불공평한 판결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되게 달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한 사람처럼요.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재판장을 주장하셔서 불공평한 나의 사정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매정한 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뒤로 가서 율법이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받아들일 때 세상 윤리와 별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실 것을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나 이 경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 상속받으려 요청한 사람들의 마음도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마지막으로요. 율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는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하심을 깨닫죠. 우선 우린 예수님이 왜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율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이 왜 매정하게 하셨는지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내용 10계명의 내용들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10절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네요. 로마서 13장 9절의 순서대로 계명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법은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덧붙여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10계명을 내가 자연스레 지키고 있다는 말은 곧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방법 중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이 오늘 다루게 된 본문 누가복음 12장에서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율법은 탐심이라는 계기로 율법을 지킬 수도 율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탐심이라는 계기로 율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탐심이라는 계기로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계기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달라 요청할 때에는 내가 생각한 율법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율법이 아니에요. 탐심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14절과 같이 답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이스라나 내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내가 너희 재판관이냐? 내가 물건을 나누는 자냐? 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탐심을 가지고 율법을 접근하는 너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매정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기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계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내가 복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다뤄왔었던 그 유류분 문제로 소송했었던 그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하죠. 지금 이 한 사람도, 무리 중에 한 사람도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따라갔는데 이 유리분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매정하게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말씀 따라가는데 사랑이라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거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을 통해서 율법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매정하게 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16절에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16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그러면 16절을 비유를 설명하기 앞서서 15절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내 생명은 먹고 살아가는 경쟁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청한 사람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형에게 물려준 유산에 탐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형이 재산을 받고 나는 재산이 없으면은 그로 인해서 나는 경제력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감에 느끼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생명이 이제 끊어지겠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명은 먹고 살아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숨과 함께 아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세상을 너무 모른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한 부자의 농사가 대박 났어요. 그래서 쟁겨두어야 하는데 17절 말씀대로 너무 대박 나다 보니까 이것을 쟁겨둘 곳이 없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그의 심중에 생각하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심중에라는 단어가요. 디알로 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묵상하다예요. 이 단어의 뜻이 철저하게 생각하다, 묵상하다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박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은 기분 좋은 고민이에요. 그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본문에서 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수확을 보관할 수 있을까를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연구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연구 대상이 있어요. 말씀보다 묵상하게 되는 연구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18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안 되겠다. 곡식을 크게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겠다. 예, 기존의 것에 있었어요.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지은 결정이 18절인 거예요. 20절 읽어주시겠어요? 19절이요. 예, 19절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20절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부자가 연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함이었어요. 사랑함이 아니었어요. 나누지 않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서로 나눠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가 열심히 묵상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19절에요. 한 부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강건해져라. 내 영혼은 열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이 이렇게 있잖냐. 얼마나 좋냐. 안정적이다. 평안히 씻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죠. 근데 말만 들어도 편하고 좋네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네. 우리의 일상도 한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해요. 부를 축적했으니 평안히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맨날 허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야, 너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쟁겨놓은 이 부유한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유형자산도 자산이지만 무형자산도 있죠. 나의 능력을 개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얼마나 끌어올리냐도 지금 이 재산에도 포함이 되겠죠. 이 능력 역시 내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려 개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20절까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탐심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린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처럼 재물만 남기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재산을 축적하는 삶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제한되어 있죠. 그렇게 우린 지혜롭게 쏟으며 살아가야 해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노력을 쏟으며 살아가야 돼요. 재산을 불리는데 신경을 쓰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못해요. 재산을 불리기 위한 연구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연구는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서 재산을 많이 불리기 위해 쏟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알아서 재산이 불어나요. 그 이후부터는 큰 노력이 없어도 재산은 불어납니다. 돈을 번다고 큰 노력을 안 해도 돈은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의 심중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부유하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는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인생의 여정은 길지 않아요. 그 여정 가운데 나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을 점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